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두운 죄악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알지 못한 채 허망한 인생을 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성경이 곧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들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그 간절한 소원을 알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과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귀한 영생을 얻도록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같은 시대에 태어나 같은 마음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 피로 사신 교회 안에서 몸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며 살도록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진리의 길을 가며 거짓된 나의 삶을 알게 하시고 사랑의 길을 가며 형제 자매들의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의 길을 가며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잘 알게 해주시고 더욱 희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가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귀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값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한 위로와 또 용기를 가지며 사명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서울 동대문 교회 형제자매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 받아주시고요. 제 소개를 잠시 드리면 저는 96년 2월에 경상도 울산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 같은 시골 형제가 서울 쪽에 있는 자매를 하나님이 연결하셔서 서울분과 결혼했습니다. 시골에서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2004년 1월 1일
교회 부름으로 전도인의 직을 수행하고 그 이후에 울산 남부교회, 전라북도 순창교회, 그리고 지금 광주교회에서 4년째 몸담고 있습니다. 저의 프로필 간단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전라도 사람이 아니고 경상도 출신인데, 전라도 그리고 그 지역 가면 한 가지 잘 알면 바로 적응하는데, 그것은 거시기를 잘 알아야지 바로 적응하는 것이 전라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서울 동대문 교회 담임 목사님과는 광주교회에서 3년간 동고동락하며 교제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된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과거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의 삶을 쫓아간 믿음의 신앙인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오늘날 그리스도인 우리는 동일한 교훈을 받아 우리 믿음의 완성인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고 귀한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기 위한 우리 믿음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믿어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대단한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구원을 받기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29년 만에 제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보면 나의 구원이, 저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는 믿음을 가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대단한 일이죠. 그것도 오직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나의 믿음은 더 멀리서 보면 3000년 전에 다윗 왕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그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자신이 근본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여 깨달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도 그 3000년 전에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좀 더 멀리 보면 4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아들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하나님이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즉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어 구원을 받은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은 너무나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 계획 속을 보면 대단한 믿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78억 8천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답니다. 그 중에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몇 명 될까요?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 가운데서 세워져 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몇 될까요? 나의 구원은 성경을 통해서도 또 이 세상 구원받은 자들 또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너무나 대단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은 구약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모든 사건과 인물의 그 모형과 그림자가 믿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신약 성경이 시작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어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영원히 불변으로 인정하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구원은 너무나 하나님 편에서는 대단한 믿음이고 나의 믿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성경적인 믿음이다. 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될까요? 동일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발견하고 믿음의 신앙인들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것이 성경적인 우리의 믿음 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표를 해두시고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자신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발견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자신의 전생에 모든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찌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그 삶을 사는 그것이 가장 귀한 삶이다 라는 것을 신약 성경 14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 삶의 모습이 자기의 생활 속에는 자신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면서 말씀의 확신을 가지며 부활을 소망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며 그의 삶은 천성이라는 표대를 향해 그곳에서 있을 제2의 인생 황금기를 기대하고 그곳에 영원한 삶을 기대하며 부름의 상,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바라며 살았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최고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신약 성경 14권의 그 곳곳의 모든 것이 자신의 모든 삶은 잃어버릴지라도 자신이 가치 있게 읽었던 것이 모두 배설물이 될지라도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발견되어 드러난다면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가 드러나서 하나님이 소개된다면 나는 그것이 최고의 삶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먼 옛날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할 때 그가 즉시한 행동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됩니다. 요시야 왕은 어릴 때는 성경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자 말자 역대하 34장에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과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21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대의 남은 자를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먼 옛날 과거 믿음의 조상도 이 발견한 책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봐라. 나는 말씀을 듣자마자 내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회개하고 옷을 찢었다. 나는 나의 남은 생에 이 발견한 율법책, 이 말씀을 통해 묻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증가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거나 또 수요 말씀, 주일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발견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잖아요. 먼 옛날 믿음의 신앙인들의 삶이나 우리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 변함이 없고 마귀가 변함이 없고 나쁘죠. 사람이 변함이 없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그 마음 영 속에 하나님 없다, 죽으면 끝이다, 지옥 가면 그만이다라는 마음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변함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발견하며 나의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그 인의 양심에 그 죄에 대한 고백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 내게 성령이 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이 나의 영 속에 성령으로 내가 말씀을 듣고 눈을 뜨면 내 눈에는 영혼들이 보여요. 내 눈앞에 있는 분이나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들이나 내 마음은 그들이 불쌍하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나의 손은 어찌하든지 그들을 섬기고 어찌하든지 내 발은 이 산 저 산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이 발견되고 오직 나의 생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한번 따라 볼게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족을 내가 전도치 않아도 하나님은 구원하길 원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길 원하셔요.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나와 더욱더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내 신앙생활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세련된 방법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사람을 세워 쓰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데 그 중에 중간에 있는 나의 믿음을 통해 나의 믿음을 사용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을 본받고 믿음의 신앙의 삶을 쫓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말씀 자리에 기도를 넣으면 똑같아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발견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기도의 모범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모범을 본받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일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본받아 그 삶의 흔적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함으로 여전히 묵묵부답인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전히 묵묵부답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갔음을 기도함으로 발견해요. 내가 찾아가서 어떤 행위를 한 것은 두 번째고 그것도 기도하며 찾아갔기 때문에 역사가 된 거거든요. 혹 거기서 문전박대가 생기고 무시와 멸시가 생기고 자존심 상한 것도 있지만 기도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는 간증할 때 그걸 기뻐하잖아요. 성공한 사례도 우리는 기뻐하지만 실패한 사례도 우리는 서로 도움을 받으며 더 그 실패가 성공이 되도록 기도해 주잖아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는 용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3000년 전에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개인적으로는 응답받은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믿음의 성숙을 이룬 기도고 한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가 보여요. 자,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26절, 27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개인적으로는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 기도했고 그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또 사무엘이 훌륭한 선지자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엄마 한나의 기도가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는 응답받은 기도입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 이제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즉 한나는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이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 그 유명한 1절부터 10절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나는 3000년 전에 기록하게 되고 10절 말씀에는 너무나 소중한 교훈을 우리가 얻는데 한나는 10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기서 자기 왕은 아직 왕정이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다윗 왕을 예고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그분이 이제 재림하셔서 믿는 자에게는 뿔, 영광으로 높여주시고 믿지 않는 불신자는 산산이 깨트리는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도 개인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우리는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메시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사사기 말기에 기록된 겁니다. 아직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입니다. 즉 한나는 그냥 가녀린 여인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드린 그 체험 속에서 사사시대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1절부터 10절을 통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입을 빌어 사사시대가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던 시대가, 즉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혼합 종교로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유익도 같이 함께하는 그런 완전 구별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는 이제 사사기 말기가 마무리되고 왕정으로 들어가면, 사사기는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던 시대가 350년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라는 신정 정치, 하나님이 직접 왕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스려 가시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히브리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이 두 시대의 중간에 필요한 인물이 사무엘과 다윗인데,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 예비하시고 한나의 믿음으로 사무엘의 영향을 받고 사사기 말기에 전 백성을 하나님께로 회개시키는 그런 일을 하였고,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 왕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나라를 다스리는 그 다윗 왕이 사무엘이 기름 붓고 사무엘의 믿음의 영향을 받아 예비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다음 시대를 예비하는, 이제 우리 시대가 세상 마지막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백신을 맞고 이런 것, 표를 받는 이런 것, 그렇게 안 맞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표라면 적그리스도에 경배하고 표를 받기 때문에 지금 경배하는 모습은 없잖아요. 일단 맞으셔야 돼요. 맞아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왜 이것을 하냐? 이것은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전 세계가 이거 백신을 맞고 연습. 사실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데, 아무리 표 받으라 그래도 필리핀 그 섬에서는 아직도 물물 교환을 하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표를 받으라고 나오라 할까요? 전 3년반 평화가 그 표 받으라는 홍보를 해야지만 그들이 받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시대는 표 받으라 그러면 기본소득을 주고 온역 때문에 집에 잠잠히 있어라, 다 택배로 배달될 거다, 그리고 기본소득 준다면 누구라도 받겠죠.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 즈음에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조금 있으면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죄악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성경은 어떤 책인지, 예수는 어떤 분인지를 밝히 증거하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남겨진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3000년 전의 한나의 기도와 동일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3000년 전의 한나의 기도와 동일하게 출발되어져야 함을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나의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나의 기도 속에서도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서로의 기도로 선한 영감을 받아서 우리의 기도도 과거 믿음의 신앙인들과 기도 응답을 받은 형제 자매들의 기도와 동일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동일하게 출발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나의 기도의 모습, 나의 기도의 방법, 이것이요 좀 더 좋은 표준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역사할 만한 기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세 가지를 배울 건데요. 첫 번째는 기도를 하고 응답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한 가지 배우고, 두 번째는 기도의 올바른 장소가 있습니다. 기도의 올바른 방법이 있고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가 특별한 방법이 또 있다는 것을 배우고, 세 번째는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나는 즉각 반응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께 즉시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축복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6절에 보면 제가 주목하는 곳에 메모를 하면 좋겠습니다. 26절에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나의 주여를 메모해 보시고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를 메모하시고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를 메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잖아요. 이걸 풀어놓으면 나의 주여 여호와께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물론 한나가 여기서 나의 주여 나의 주라고 한 것은 엘리 제사장을 뜻합니다. 즉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제사장 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여자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확한 방법이 엘리 제사장 앞에 나오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엘리 제사장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제사장 앞에 서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이 나의 주여 나의 주 여호와께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수요 말씀, 주일 말씀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형제자매님들 앞에 구역 모임에 기도할 때 이것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맞죠? 서울은 아닌가 보지? 담임 목사님과 전도인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 하나님 앞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나오고 전도인들 해주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우리도 우리의 기도는 나의 주, 나의 주여 여호와께라는 오직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오직 기도를 할 때 실망과 오해도 받았어요. 오직 기도를 하지 못하게끔 그런 영향 또한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1장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는 지금 너무나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올 때는 가녀린 여인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번에 아예 술을 끊으라라고 오해를 받게 되니 한나는 기도하면서 대실망이 있을 수 있죠. 맞아요? 우리 여성분들에게 술 끊으라 그러면 술 먹지도 않는데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런 대실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기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제사장에게 오해를 받았지만 전혀 실망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오직 기도했습니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도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막힐 수가 있어요. 세상이 뭐라 하거든요. 기도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전도하면 문전박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거든요. 기도가 멈출 수 있습니다. 세상은 뭐라 합니다. 또 기도하는 과정 속에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갑자기 가난해지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도 생기고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와요. 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형제 자매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무엇라 해도 불신자들이 무엇라 핍박해도 교회 안에 속 오해가 있어도 나는 실망치 않고 그것 때문에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오직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나의 주, 나의 주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자라. 그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확신을 세상이 무엇라 할 때, 남들이 무엇라 오해할 때, 형제자매의 판단을 혹 받아도 세상에 어려운 환경이 찾아와도 그는 오직 기도하며 받은 줄로 믿는 기도를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오직 기도이어야 된다. 이 기도가 한나는 아들 사무엘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사무엘의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발견됩니다. 자, 여기 표해 두시고 사무엘상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말씀 1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사무엘의 이 기도는 백성의 증거를 얻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 당신이 기도하시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발견돼요. 즉 우리의 기도도 이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죽느냐, 사람이 죽지 않느냐,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영생이냐, 그걸 좌우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표해 두시고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하늘나라를 열어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쇠를 열어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 개인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답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영혼을 향해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그 영혼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것이요 동일한 말이죠. 우리는 나의 개인의 기도와 또 그 천국 열쇠를 열어주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므로 그들의 증거를 얻겠죠.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기도함으로 내가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간증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합력하는 모습 속에 또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18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딱 빼서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잖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합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교회죠, 너희가 땅에서 함께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열린다,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개인에게 주신 천국 열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국 열쇠. 저는 광주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광주가 좀 특별한 곳을 알고 있죠? 이분단 특별한 곳을 알고 있죠? 광주가 좀 특별한 곳 맞아요. 저는 똑같은 저거든요. 그런데 신방을 가거나 전도 상담하면 효과가 예전보다 많이 달라요.
저는 똑같은데 효과가 왜 다르냐? 함께 참석하신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이루어주는 그런 역사가 너무 큽니다. 안 될 사람도 돼요. 안 될 사람을 되도록 다 마음을 다 바꿔놔요. 저는 가서 숟가락만 딱 얹으면 돼요. 광주에서만, 다른 곳에도 그렇게 하시죠. 근데 광주에서 더 많이 그것을 경험해요. 전도할 때 내 개인이 못하는 것은 교회가 함께 해야 되는 거구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분명히 열어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광주에서 더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합력하는 것 반드시 천국 열쇠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참여해 줘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는 여러 사람 여러 모양이 많기 때문에 그 찾아간 사람이 어떤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경우를 많이 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분들이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 함께 신방 가서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분들을 향해 당신들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런 증거를 얻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의 기도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 쉬는 기도가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중단하고 있는 것, 기도를 아예 멈추고 있는 것은 죄가 아닌 중죄라는 거잖아요. 죄보다 더 큰 중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범사에 감사하라도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뜻이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쉬는 기도 죄입니다. 기도를 멈추고 있는 것, 중죄하고 있는 것, 중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주 나의 주여 여호와께라는 기도가 발견됐죠. 이 기도가요, 예수 그리스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속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좀 더 뒤로 가시면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또 오직 기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3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중에 핵심은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가 나왔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됩니다. 즉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주여 여호와께 향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께 향한 기도라고 말씀하시죠. 그 기도를 하시고 이제 42절에 두 번째 기도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도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오직 하나님께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주여 여호와께 향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데, 처음에는 그 응답이 아닌 이 잔을 마시지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잖아요. 두 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응답을 받아요. 응답을 딱 받고 난 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기도에 대한 행함으로 그대로 실천하신다라는 겁니다.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자, 44절에는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주여 여호와께 성부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으셨죠. 그리고 즉시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주신 때입니다. 3년 반 동안 이때라는 겁니다. 그때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시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악된 세상을 향해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다라는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도 이와 동일해야 되죠. 한나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주, 나의 주여 여호와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자 예수님 응답을 받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응답을 줘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내가 내 오른소견대로 가려해서 그러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줘요. 말씀을 통해 응답을 주십니다. 서로 간증을 통해 응답을 주셔요. 그러면 나는 응답을 받기 때문에 때가 가까웠으니 이때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때가 가까웠다는 걸 즉시 알게 되고 나는 일어나 가자. 혼자 안 되면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형제 자매님들의 도움을 받아 죄악된 세상을 향해 가족과 이웃에게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 영원히 죄를 사했다라는 그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고 그 응답을 내가 저하면 안 돼요. 일어나서 가야 돼요. 혼자 가기 힘드니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형제자매가 동행하고 주님이 함께 가신다라는 것을 알고 때가 가까웠으니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자, 한나의 기도는 오직 기도였죠. 그 기도는 나의 주, 나의 주여 여호와께 기도죠. 즉 우리도 기도할 때 정말 나의 주,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까? 나의 주여,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에게 기도하는 거 맞습니까? 여호와께,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께 기도하는 것 맞습니까? 세 가지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한나는 이 오직 기도하는 모습 속에 그 기도가 식어갈 만한 좋은 환경이 있었어요. 남편이 잘해줬거든요. 한나의 남편은 엘간하고 좋은 남편인데 분인나는 왜 얻었는지 몰라. 분나게 분인나가 첫 부인이고 한나가 둘째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찾아봐도 없던데. 좋은 남편인데 아내는 왜 둘 얻었을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엘가나가 한나와 분인나 두 아내를 얻었는데 남편은 분인나보다 한나에게 갑절의 재물을 더 줬어요. 그리고 마음도 다 주었습니다. 어떻게?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우리 형제님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아내에게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해보세요.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사실 자식들 키울 때만 그렇게 이쁘고 성장해 가면서 그렇게 부모가 마음 졸이고
내 살점을 떼는 것처럼 이 자식을 향해 기도하고 하지만 자식이 그 마음 알까요? 에? 우리 자매님들의 남편이 그 마음을 알고 있고요. 우리 형제님은 그 아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두 분이 서로 사랑하고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라는 마음으로 서로, 예? 이제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면 성경대로 부모를 떠나서 하는데 독립된 가정인데 내가 간섭도 못하고 자식도 우리에게 그 이상의 효도 외에는 뭘 또 하겠습니까? 독립된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정이 됐는데 남는 건 부부밖에 없어요.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좋은 환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들을 달라 기도했는데 그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식어갈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자신의 문제 해결은 아들밖에 없었거든요.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자기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오직 기도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남편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해결을 바라는 기도 속에 오직 기도가 식어가는 이유는 남편 때문이에요? 남편이 너무 잘해줬습니까? 좋은 환경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 속에 방해하는 존재도 있지만 나의 기도를 쉽게 하는 해외여행도 있고 나의 기도를 쉽게 하는, 즉 점심은 오키나와 가서 라면 먹고 저녁은 상하이에 가서 짬뽕 먹고 돌아오는 나의 기도를 쉽게 하는 어떤 환경이 있다라면 나는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자, 로마서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 로마서 9장 말씀.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의 이 기도가 오직 기도의 표준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구구절절한 사연을 포함한 오직 기도의 표준이죠.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보고 온 자였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영적 충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직 전도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었어요. 세상에는 아무 미련이 없었어요. 가말리엘 문파 그 학벌도 필요 없었고 로마 시민권을 얻은 것 그것도 상관없었고 세상에서 출세할 그런 환경들 다 버렸습니다. 오직 자신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된다라면 그것이 최고의 삶이다. 그런 그가, 세상에는 미련이 없는 그가 한 가지 미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이방 땅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잘 받아들이고 교회도 세워지는데 자기의 동족은 구원을 받는 게 여의치 않고 특별히 자기의 고르게 친척, 자기의 가족은 아직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르게 친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는 뜻의 원어는 에위코메라는 뜻인데 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은 자기의 가족이 구원만 받는다면 자신의 생명은 죽어도 좋다라는 것을 걸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도 지금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분이 하나님 저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가족이 구원만 받는다면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구원만 받는다면 내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가도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원하는 바로라라는 기도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나의 오직 기도, 나의 기도는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여호와께 하는 기도와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면 나의 기도는 나의 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하나님 저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 맞습니다. 라는 기도를 한다면 내 삶의 1번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내 삶의 우선, 내 삶의 가장 앞에 있는 우선순위는 그리스도이셔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남편이 있을 수 없고 그 자리에 자식이 있을 수 없고 그 자리에 나의 살아온 모든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참말이라면 내 신앙 생활 속에서 나는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는 큰 근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내 양심에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가하는 그런 마음의 토로입니다. 실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나는 종으로 교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이 그렇게 드러나고 어떤 일을 하고 난 뒤에도 나는 무익한 종으로 스스로 생각됩니다. 라는 양심의 증거를 가지고 나의 큰 근심, 내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은 가족 전도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는 이사야 58장 9절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으리라 확신합니다. 또 나의 기도는 나의 주여,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향한 기도가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의 메시아 맞습니까? 나는 그분에게 구원을 받은 구원의 증거가 있고 그 첫사랑이 간직되어져 있고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맞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이 아니라면 나는 기도할 때 내 앞에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항상 나의 눈앞에 있고 나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 있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고 구원의 즐거움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구원의 즐거움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오직 나는 내 고르게 친척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메시아께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저는 큰 근심이 있습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양심은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거된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생명을 걸고 가족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주여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있는 모습이죠. 또 우리의 기도가 나의 주 여호와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이시죠. 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대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잖아요. 먼지만도 못한 존재잖아요. 과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면 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삶은 다 오늘로 청산하고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 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오늘부터 새롭게 새 결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 향한 피조물의 기도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의 주 나의 주여 창조주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는 아직 가족 전도가 되지 않은 큰 근심이 큰 기쁨으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그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이 기도가 3000년 전 시편 119편에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바울의 이 기도가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발견됩니다. 자, 먼 옛날 3000년 전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 시편 119편 145절, 14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이 한 절에 바울의 기도가 다 나옵니다. 나의 주 나의 주여 여호와께 향한 기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먼저 여호와여 창조자님께 기도하잖아요. 나의 주 나의 주여 기도하죠.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오직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을 달라는 확신의 그 모습이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거하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146절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자, 내가 주께 주여 주 나오죠. 부르짖었사오니 오직 기도했죠.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거하는 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소서. 147절 14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기 보시면 147절에 새벽 전에 부르짖는 거 나오죠. 148절에 내 눈이 야경에 깊기 전에 깨어드는 건 나오죠. 그 중간에 147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148절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즉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그는 오직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오직 기도가
자신의 새벽을 깨운 겁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마음으로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주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오직 기도한 것이 야경이 깊기 전에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 긍휼을 따라 이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저는 여전히 주의 규례를 따라 살겠습니다. 즉,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니라.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 3000년 전에 말씀이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아니, 동일해야 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해 주실 때 담임 목사님이 광주에 있을 때 별명이 섬김박이거든요. 섬김. 그 교제해 주시면서 이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어제 다 이렇게 마음에 새겼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섬김에 대해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더라고. 내가 잠을 자고 있는지 깨었는지 섬김에 대해서. 그게 생각이 나서 하고 있더라고요.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설교 주제를 이렇게 쭉 했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예수님께서 지금 새벽 전에 깨웠다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잖아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물을 때마다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부터 사랑했고 베드로를 3년 반 같이 동행하면서 사랑했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버릴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했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사랑으로 말미암고 다시 나타나서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했단다. 그 사랑을 들려주고 베드로에게 네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네 형제 자매들에게 양을 먹이라. 형제 자매들에게 그대로 이 사랑을 베풀어라. 그 말씀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보통 자다가 깨다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다 까먹거든요. 그런데 자다가 깨다가 설교 준비하고 바로 메모하고 싶어요. 그럼 메모하면 깨야 되잖아요. 깨면 이제 날 새야 되기 때문에 자야 되는데 근데 생각이 나. 근데 이것이 어제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원대한 계획 속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과거 그 먼 옛날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 그 마음속에 창조가 돼 있었죠.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있었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이미 계획하고 있었죠.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저는 29년 생애를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며 하늘에서 인생을 후보 살피사 나에게 언제 찾아오실까 노심초사하시며 나를 바라보시고 마침내 다가오셔서 십자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요, 내가 지금 믿음이지만 계획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말은 예수님이 먼저 너를 사랑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베드로는 일평생 교회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인사해주고 손잡아주고 식사 초대해주고 형제님 자매님 구역장님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이 교회 떠나면 누가 있어요? 시골 가면 마을 이장이 나를 하대하는데 뭐 이장님이 나를 높여줍니까? 시골에서는.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섬겨주냐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관계는 항상 사춘기가 있어. 사춘기. 그렇게 사랑을 받는데 이 사춘기가 이거 나와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선 결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를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다가 주님 만나야 될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오직 기도다. 이제 두 번째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 2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자, 여기에 기도의 장소가 나옵니다. 나는 여기서, 여기는 어디냐?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던 성막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죄사함이, 하나님의 긍휼이 전해졌던 곳입니다. 나는 여기서 성막입니다. 정확한 장소에 와서 기도했죠. 기도의 방법은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엘리 곁에 서서, 즉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옆에서,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던 여자라고 할 때 이 기도하는 모습이 어땠냐면 15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 저는 우리 자매님들을 따라해 볼게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했다는 겁니다. 아들을 달라고. 우리 형제님은 아들을 낳을 수 없잖아요. 나는 마음이 슬픈 남자는 없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에게 그 슬픈 그것에 대한 기쁨의 응답을 해달라는 그 토로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이 기도가요, 1000년 후, 호적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한나의 기도 이후에 1000년 후 한나의 여동생인 안나, 호적상으로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안나의 기도 속에서도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라는 것이 발견이 돼요.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 36절에 3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니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안나의 기도는 이 사람 안나죠. 이 사람이 성전을, 안나의 기도 장소는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됐죠. 물론 그 성전이 이사야 때는 마당만 밟는 제사를 지내던 성전이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그 성전에서 기도 드렸던 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장소는 성전입니다. 기도의 방법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는데 자그마치 84년을 떠나지 아니했대요. 응답받는 기도는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84년 동안 자신은 어떤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주야에 금식하며 육신의 그 유익을 잠시 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기도의 장소는 성전, 기도의 방법은 성전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응답받는 기도는 주야에 금식하며.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10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증거했거든요.
안나의 기도는 성전에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는 오신 메시아를 눈앞에 봐요. 아기 예수를 바로 증거해요.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얼마나 대단한 장면입니까? 자, 우리의 기도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기도의 장소는 과거의 성막, 과거의 성전이 이제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의 보혈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몸된 지체가 되어서 그 몸된 지체가 머리 주님께 기도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정확한 장소 교회. 한나는 하나님 곁에서,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형제 자매와 함께 구역 모임에서 세상에는 그 모임을 폐하려 하지만 우리는 이 모임을 습관을 쫓아 이 모임을 섬기고 형제 자매와 함께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곳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수요 말씀 듣다가 주일 말씀 듣다가 여기서 말씀 듣다가 픽 쓰러졌는데 눈 떠보니까 하늘 천국이에요. 그런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는 한나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심정을 토로했고 안나는 주야의 금식함에 간절히 기도했고 우리는 동일하게 나의 심정을 토로하고 이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와 합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런 분은 한나와 안나처럼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고 오실 재림의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됨을 확신해요. 자, 기도의 장소, 기도의 방법, 응답받는 기도.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본문으로 돌아가서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제 한나는 오직 기도하였고 기도의 장소 방법 그리고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즉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으로 돌려드렸어요. 우리도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 많은데 얼만큼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했고 영광을 돌려드렸을까요?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모습이 기도 응답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것이 항상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잖아요. 코로나로 우리가 지켜지고 있잖아요. 세상에 10명 중에 3명은 암 걸린다는데 10명 중에 3명은 교통사고 당한다는데 우리 광주교회 3,000명이 성인이라면 1,000명은 암 환자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기본적인 것이 항상 은혜로 주어지는 것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이 도심에 이 한 층을 다 얻어서 교회를 이루고 지하에 가보니까 이게 하와이 와 있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튜브만 이렇게 아이 끼고 있으면 그 사진 찍어도 바다에 갔다 온 거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몇 대겠냐고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서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이 말씀 앞에 가족이 왔을 때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것, 이 역사를 이루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것이 그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희생과 헌신과 기도로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형제자매의 사랑을 받고 섬기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 보면 가족의 건강, 형제님의 직장, 자식이 주의 청년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들, 비록 지금은 사춘기지만 그 모습들을 보며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얼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즉시 그 기도 응답이 바로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큰 실망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셨고 또 이루어 주실 거 믿어요. 우리가 그 기도 응답 받는 것은 하나님께 얼만큼 영광 돌려드리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죠. 그 뒤에 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죠. 이제 즐거움이 찾아온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 한나는 사무엘상 2장 21절에 한나가 또 등장하는데 그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다라고 육신의 축복도 얻었습니다. 정말 큰 축복은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일평생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기도응답으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내 자녀가 어릴 때부터 교회학교, 중고등부, 그리고 대학 가서 그 대학 그 모임색에 거하고 청년으로서 다 귀하게 쓰임받는 거 보면 그것이 엄마 아빠의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것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1절부터 10절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사시대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얘기해 보면 입에 담지도 못할 얘기잖아요. 레위인이 첩을 구하고 그 첩을 또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또 이렇게 지파에 보내서 전쟁이 일어나고 뭐 입에 담지도 못할 내용이거든요. 그런 시대의 한나는 1절 말씀에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세 가지 중요한 것, 주의 구원, 뿔이 높아짐,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열렸다. 한나가 지금 사사시대 사람들에게 구원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 얻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원수 같은 사사시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죄악된 세상을 향해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에서 하나님이 내 뿔, 하나님 주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가족과 이웃을 향해 입을 열잖아요.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2절에 여호와 같은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즉 반석,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거룩한 이가, 이것도 깨달았잖아요. 우리도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주바라기의 신앙이 되고 오직 교회라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뿌리 내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제 실생활 속에서는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즉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나의 오만한 말, 나의 잘못된 행동,
이것을 우리가 삼가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워서 상처받는 경우는 없고요. 내가 무심코 한 말, 내가 어떻게 잘못된 말 한마디가 어떤 분에게 상처가 되잖아요. 나의 잘못된 어떤 행동들이 형제 자매들의 큰 근심이 되잖아요. 말과 행동을 잘 삼가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오만한, 교만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달아보신다라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실생활 속에 필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천국에서 영광을 주신다라고 이것을 한나는 깨닫고 외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오기 1000년 전에 자기 왕은 다윗을 얘기하고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제 그 주님께서 오실 때 이제 우리는 오신 메시아는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한나가 깨달은 그 이상의 깨달음을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면서 재림의 메시아를 증거하고 7년 환란에 들어가는 그 역사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7년 환란 때 주님 재림하실 때 불신자들은 심판하시고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다라는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오직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방법과 응답받는 기도를 우리는 마음에 새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영광을 돌려드린다. 또는 기도하는 그 모습 내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품 안인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제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밝히 증거하는 삶을 더욱 살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합력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욱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 시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남겨진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찬송가 100